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평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저를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뵐 수가 없어서 참 그리움이 너무나 사무칩니다. 항상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모든 성도님하고 같이 계시지는 않지만 지금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에서 옆에 계신 가족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자리도 미리미리 정돈 잘 해주시고 성경책, 찬송가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복장이나 등등 모든 것들을 잘 살펴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링크가 열리는 그 시간 15분 전부터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준비하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오전 10시에 어린이 예배가 방송이 되고 오전 11시에 한국어로 예배가 방송이 되고 오후 3시에는 스페인어로 예배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도 오후 7시에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매일 아침 6시 반부터 새벽 기도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방송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방송을 소개시켜 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었다는 것은 코비드-19는 물론이고 바이러스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건강에 많이 조심해 주시고 가능하면은 이제 외부에 나가시는 그 활동도 잘 조심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법대로 그 규율대로 잘 지켜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나가지 못하시는 댁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이 계시면은 좀 더 잘 살펴봐 드리고 건강뿐만 아니라 못 나가시니까 좀 더 이렇게 친절하게 좀 시간도 같이 보내 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웃과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전화와 인터넷으로 안부 인사하고 축복하는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고 또 특별히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좀 자주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 있으면은 특별히 전화해 주셔서 안부 인사해 주시고 축복 인사를 해 주셔서 적어도 하루에 3분 이상을 이렇게 해 주시면은 이번 이 기회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분이 계시면은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보는 이제 우리 교회 공동 카톡방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순서나 또 헌금 드리신 그 리스트, 성도님들의 리스트를 주보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최고의 집중과 정성을 모아서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전심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는 위로와 치유와 능력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우리 함께 자막에 나오는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외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정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넘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대표로 최흥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우리의 주님, 언제나 은혜를 주시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주님,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질병이 있을 때나 마음이 답답할 때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인들인 우리가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모든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대에 무섭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영육간에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인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다져지는 반석위에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백진건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목자가 되어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간절한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 삶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삶의 모토가 이렇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 잘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땀을 흘리며 노력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사람의 가치관이 많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또 사람들은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 가능하면 더 현실성이 있고 또 효율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방향 설정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들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 상황을 잘 보고 올바른 방향, 한 우물을 판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한 우물을 팔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책들을 보게 되면은 또 요즘에 또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되면은 또 다른 가치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잡아서 그래서 그 성공의 길로 열심히 달려는 가지만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치관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올바른 방향을 내가 찾고 내가 즐길 수 있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삶의 철학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정말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가치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어려운 이 시대에, 새로운 길을 갖다가 우리가 개척해서 나가야 되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가치관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7장 상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은 16장 13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사건을 누가는 9장 18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자,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가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기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세다에서 갑자기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베세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휴양지입니다. 거기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이 높아지면서 팔레스타인, 그때 당시 유대 땅에서 가장 최고의 높은 산인 헬몬산 밑자락에 자리 잡은 그러한 동네입니다. 요단강이 시작되는 요단강 상류가 있고 거기에 폭포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폭포가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름다운 곳인 것입니다. 이 휴양지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빌립이 거기에다가 휴양지를 만들어 놓고 로마 황제에다가 헌정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가이사라, 이게 라틴어로 가이사라, 라틴어로는 시저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 발음을 하게 되면 가이사라가 되는 것이죠. 시저, 로마 황제 시저, 그때 당시 시저는 아구스트 황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짓고 빌립이라고 붙인 것은, 빌립보라고 붙인 것은 자기 이름을 붙인 것이죠. 왜냐하면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지중해에 항구 도시가 또 하나 있었기 때문에 구분하려고 가이사라 빌립보 아니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그 동네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마치 우리가 요즘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휴양지, 그러니까 수양관이나 기도원으로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을 섬기시다가 갑자기 북쪽으로 그 휴양지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어보지 않으셔도 다 알 수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28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그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랍비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컨셉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라 라는 것에 대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신념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기는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은 강력한 왕, 현세의 왕, 이스라엘 왕국을 아주 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로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 보통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면은 아주 강력한 왕으로, 힘 있는 왕으로, 능력 있는 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청년, 목수 출신 청년,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과 함께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은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맞아, 예수님은 훌륭하셔. 예수님은 아마 선지자이실 거야.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29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것을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성격이 가장 급하기도 하고 리더급이 되었던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길래 다행이지 만약에 보통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아니 유대 지도자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감히 보통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보았을 때는 사람인데 그를 보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가르침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 훌륭한 랍비들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아무 교육도 없는 그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정도는 깨닫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은 마태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주신 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30절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사실 그 베드로의 고백은 아무나에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되는 예수님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멀지 않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죽었다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의 설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에 나와 있지요.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셔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능력이 주어져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제 목숨을 걸고 외쳐라 그러면 나가서 목숨 걸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가셔서 제자들과 모여서 그렇게 함께 보내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 32절 상반절에 보니까 비로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나중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비로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다라는 증거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으로 칭찬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이나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반응하기를 묻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는다라는 말을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왜 듣기 싫었을까요?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급한 베드로가 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한테 항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존경하는 우리 주님, 존경하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곤욕을 치르다니요, 말이 안 되죠. 근심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강력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한 베드로의 마음은 그것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돌리시고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비록 앞에 나와서 붙들고 항변하는 자는 베드로였지만 제자들을 살펴보니까 제자들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사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한테 가서 고난을 받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그렇게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그 지식, 그 선입견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배운 것처럼 강력한 현세적인 왕인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리스도, 유대라는 그 이스라엘 왕국을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한 왕이 될 그리스도를 그들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셔서 그래서 당연히 그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지배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그러한 왕으로 마음속에 그들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싸우고 고난받고 죽게 된다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은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니, 내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게 되면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다라고, 이게 생각한다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은 프로네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네오라는 것은 마음속에 둔다, 마음속에 신념을 가진다, 마음속에 깊이 박는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동사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마치 사람의 일처럼 내가 의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나의 힘으로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에 깊이 박아놓는 신념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으면은, 내가 삶 속에서 즐길 수만 있으면 그러면 된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물론 사람의 일들은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일,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서, 인간의 노력으로서, 인간의 힘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변형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로 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뛰어나가서 안 됩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막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의리가 있고 참 괜찮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보내는 군인들에게 잡혀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서 휘둘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인데 막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 것이죠. 영적이고 신적인 하나님의 일,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될 수 없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막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 심판하는 것을 내가 막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무엇을 지었습니까?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겠다. 하나님 일을 막아보겠다. 그때 당시 얼마나 높이 탑을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마어마한 높이의 탑을 쌓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놀랄 만큼의 큰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것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감탄해 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은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고 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미아,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를 못 잡아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만약에 바이러스가 더 힘이 있는 바이러스가 되었다고 한다면, 사람을 걸리기만 해도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투한다고 한다면 생각하기조차도 끔찍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의학, 인간의 과학, 인간의 그 모든 능력들 아주 위대하다고 박수를 쳤지만 하나님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33절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악한 마음을 깊게 심어주는 그 사탄을 꾸짖어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그 앞에 내가 마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로막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어떤 집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 앞에서 가로막고 하나님 일 앞에서 항변하는 태도, 마치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열정, 그 열심, 참 지식, 참 깨달음, 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아주 짧은 그 시간 가운데에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주 부끄러운 고백을 하여서 크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베드로와 같이 꾸중을 듣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두고 신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베드로가 받았던 첫 번째 칭찬, 너는 복이 있도다.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라는 귀한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고 예수님께 항변한 적이 있지 않았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깊게 심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낙오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비록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실 때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헌금 감사 기도 드리고 난 이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물질을 정성껏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헌신될 이 귀한 물질이 교회와 사명을 위하여 아름답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심과 해결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의 참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참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에 깊게 담고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족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